이제 얼마 후면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특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죠. 또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동네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요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영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을 점검하는 어떤 그런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오늘 잘 준비하여서 다가올 성탄절 그리고 더 크고 깊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위해서 세 가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메시아의 간절한 필요성을 묵상하라. 네, 첫 번째 준비는 메시아의 간절한 필요성, 우리에 대한 어떤 간절한 필요성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쁜 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죠.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온 세상 사람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구주 예수님을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단지 크리스마스란 어떤 빨간 날, 어떤 이 분위기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고받던 어떤 선물들 여러 이벤트들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러니까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폭죽이 터지지만 그 폭죽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자신들의 어떤 사랑과 분위기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매년 이루어지는 어떤 반복되는 익숙한 이벤트로 전락하고 만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는 이 성탄절이 매우 감격적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복음서에서도 여러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자면 바로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대충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을 해본다면 마리아는 당시에 미혼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또 힘이 없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매우 미약한 존재가 바로 이 마리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이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메시아의 소식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소망 속에 그리고 비천한 자신의 삶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에 누구보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마리아를 생각하면 쉽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마리아와 같이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성탄절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리아와 같이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힌트의 첫 번째 답을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뻐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비천함,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함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비천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준비하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깊어져 가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비천함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그리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성탄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이 곧 우리를 향한 비천함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입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비천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위해 준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아십니까? 절기를 아십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까지의 4주간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죠?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묵상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죽음의 깊은 묵상 속에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더 깊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하여서 그 소망 속에서 부활절을 딱 맞이하게 되면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그 예배 속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순절과 부활절의 기간 속에서 만약에 사순절이 없어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 상황에 부활절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크고 깊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이 또 매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 뭐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아내지만 예전에 연애도 하기 전 시절에 아내와 어떤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면 뭘 해야 하죠? 고백을 해야 하죠. 제가 해야 되겠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 공부하다가 뭐 밥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죠. 언제 오늘 이때 어디서 우리 좀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약속을 잡은 그 시점부터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저라는 사람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가만히 있질 못했겠죠. 옷은 뭐가 좋았을까? 뭘 입어야 될까? 골라놨는데 또 다른 옷을 고르게 되고 계속 뭔가 바꾸려고 하고 또 어떤 선물을 주면 아내가 좋아할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할까? 누나였거든요. 누나가 좋아할까? 또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좀 멋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막 그러면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그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정성을 다해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또한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주의 깊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도덕적인 점검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인 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도덕적인 점검의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지금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나는 정말 기다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 오심의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속에 그저 그냥 성탄절 언제 오겠지, 다음 주가 성탄절이네 라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계획 없이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준비와 말씀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철저하게 예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적인 준비가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그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또 이루어진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여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우리가 가장 그 성탄절을 바르게 기다리고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연결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의미의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스포일러입니다. 그건 성탄절에 들으셔야 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의 구절들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사야 7장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선포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을 통하여서 또 오실 메시아,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또 읽었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6장 55절에서는요. 마그니피컨트라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굉장히 예언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다면 한 주간 묵상하시고 그렇게 성탄절의 예배함을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 제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오심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이 이번 성탄절 더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신데 굉장히 유명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시의 한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어요? 제가 센스가 좀 없습니다. 미적인. 자, 제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이시면.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속에 문이 한 번씩 열려요. 누군가가 오는 거죠. 그러면 문이 열리면 딱 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또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요. 또 문이 열리는데 또 들었더니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언젠가 오겠지. 뭐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하는 수준의 기다림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올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기다린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들어올까? 그 사람과 나는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딴 생각하거나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순간까지 이 사람이 뭘 할까요?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이러한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소식에 기뻐했던 것처럼 먼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며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채워 넣는다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듯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복되게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사랑을 크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